주님으로 축복하려 합니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는데요. 성전 건축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마음을 합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마음 합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으로 마음을 합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목표, 한 곳만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잘 합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합해졌을 때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도 그렇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교인이 올려드렸으면 해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중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망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의 미래가 되고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입니다. 시흥에 그 오이도에 유명한 등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빨간 등대를 보러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등대의 사명은 배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닷길을 향해서 알려주는 불빛이 등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안녕 나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등대지기의 삶에 대한 책인데 지금은 등대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기름으로 등대불을 켰기 때문에 다 그 등대에 등대지기가 있었거든요. 그 등대지기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등대 하나만 있습니다. 그 등대에 이제 한 청년이 등대지기가 되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는 해질녘부터 새벽녘까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아침이 되면 등대의 렌즈를 이제 닫고 연료통에 석유를 채우고 불에 탄 그 심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밤을 밝힐 그 등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일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등대 안에서 지내는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그 작은 창문으로 난 것으로 낚시도 하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비바람과 성냄, 파도가 있는 날에도, 그리고 눈보라가 쳐서 온 바다가 어는 날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등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임무, 그 임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배가 와요. 그 배가 와서 이제 뭐 잡지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가족들도 실어다 주고 식량도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육지에 있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서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는 그 밤에도 이제 이 등대지기는 자기의 삶을 다 해나가거든요. 등대지기 가족은 하루도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삶인 동시에 사명이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등대지기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센서로 바꾸는 이제 과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이제는 이 기계식 램프를 설치한 등대를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지 않아요. 그 등대가 보이는 그 앞에 육지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마다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등대에게
이제 깜빡이를 켜서 그 등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나의 등대야,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안녕 나의 등대야입니다. 하루도 자신의 임무를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자기가 불을 켜는 것이 배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지켜내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의 미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를 아무도 게을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등대지기가 등대에게 빛이 되었듯이 예배드리는 철원 만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쓰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다고.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얼만큼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래도록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불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심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구멍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 완벽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천 번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러분, 또 수천 번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의심할 때가 생기거든요. 저에게도 말씀이 구멍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완벽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는 순례길에 나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3절부터 8절까지 몇 번 등장한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세어보십시오. 방금 누가 6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세요? 네. 제가 그 인형 뽑기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축을 돌볼 때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단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거, 그렇게 막 보살피고 이렇게 잘 눈여겨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보호받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더 어려워졌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결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멍이 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포로기 끝에 쓰여진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을 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렇게 조롱할 때에 쓴 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를 잘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이나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말이 제가 예전에는 너무 상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하실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에만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아시죠. 그 고난을 다 아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에 관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이 승리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비방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확증할 고난, 믿음을 성장시킬 고난, 나를 단단하게 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경험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냐면 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누구도 제 선택에 응원해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여기 올 때도 한 명도.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상처받을지라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다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것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망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의 미래가 되고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입니다. 시흥에 그 오이도에 유명한 등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빨간 등대를 보러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등대의 사명은 배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닷길을 향해서 알려주는 불빛이 등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안녕 나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등대지기의 삶에 대한 책인데 지금은 등대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기름으로 등대불을 켰기 때문에 다 그 등대에 등대지기가 있었거든요. 그 등대지기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등대 하나만 있습니다. 그 등대에 이제 한 청년이 등대지기가 되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는 해질녘부터 새벽녘까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아침이 되면 등대의 렌즈를 이제 닫고 연료통에 석유를 채우고 불에 탄 그 심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밤을 밝힐 그 등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일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등대 안에서 지내는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그 작은 창문으로 난 것으로 낚시도 하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비바람과 성냄, 파도가 있는 날에도, 그리고 눈보라가 쳐서 온 바다가 어는 날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등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임무, 그 임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배가 와요. 그 배가 와서 이제 뭐 잡지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가족들도 실어다 주고 식량도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육지에 있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서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는 그 밤에도 이제 이 등대지기는 자기의 삶을 다 해나가거든요. 등대지기 가족은 하루도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삶인 동시에 사명이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등대지기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센서로 바꾸는 이제 과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이제는 이 기계식 램프를 설치한 등대를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지 않아요. 그 등대가 보이는 그 앞에 육지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마다 그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등대에게 이제 깜빡이를 켜서 그 등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나의 등대야,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안녕 나의 등대야입니다. 하루도 자신의 임무를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자기가 불을 켜는 것이 배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지켜내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의 미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등대지기가 등대에게 빛이 되었듯이 예배드리는 철원 만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쓰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다고.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얼만큼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래도록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불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심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구멍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 완벽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천 번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러분, 또 수천 번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의심할 때가 생기거든요. 저에게도 말씀이 구멍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완벽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는 순례길에 나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3절부터 8절까지 몇 번 등장한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세어보십시오. 방금 누가 6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세요? 네. 제가 그 인형 뽑기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축을 돌볼 때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단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거, 그렇게 막 보살피고 이렇게 잘 눈여겨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보호받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더 어려워졌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결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멍이 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포로기 끝에 쓰여진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을 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렇게 조롱할 때에 쓴 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를 잘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이나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말이 제가 예전에는 너무 상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하실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에만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아시죠? 그 고난을 다 아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에 관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이 승리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비방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확증할 고난, 믿음을 성장시킬 고난, 나를 단단하게 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경험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냐면 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누구도 제 선택에 응원해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여기 올 때도 한 명도.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상처받을지라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다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들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누구에게도 보호받거나 안위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을 때 크나큰 문제 앞에서 쉽게 노임을 받거나 변호를 받거나 보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심한 핍박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지켰고 이들이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이들의 상황은, 자신의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는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래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매맞고 언제나 도망치고 언제나 갇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무엇으로 의지합니까? 바로 자신을 살리신, 자신을 다시 구원하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 될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멸시를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마음 아픈 일로 낙심하고 마음이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흔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보다, 자식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서도 고백하려고만 하면 마음이 자꾸 쫄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한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요? 3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까지잖아요.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에 시작된 이 보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소망의 불씨도 찾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와라. 내가 여기 있었다. 내 날개의 밑으로 오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죠. 여러분, 루시아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그 투장의 소라는 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투장의 소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다고 해요. 톨스토이가 투장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소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투장에서 투가 시작되면 소와 이제 그 투르라는 사람 투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가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운동장에 투사와 소만 있잖아요. 이 투사와 싸우다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들어가서 숨을 고르는데 그곳을 안식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퀘렌시아를 정하면 그곳을 들어가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는 자기가 정한 그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고, 그러면 투사는 그 안식처, 소가 정한 그 퀘렌시아를 찾아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정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힘을 얻을까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피난처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곳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다시 강해지고 다시 담대해지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 있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떠세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할 시간이 오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거든요. 그저 버텨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저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과 믿음의 인내 속에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내 속에서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두셨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만 바라보고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을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과 2절과 3절과 8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내가로 주인공이 나예요. 그런데 3절부터는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처음에는 나라고 표현했지만 3절부터는 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시인이 얼마나 고난 중에 많이 흔들렸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묻습니다. 그저 허공에 묻는 것과 같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지쳐가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를 실족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도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선포할까요? 무서울 때 선포합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에 질 것 같을 때, 정말 인내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선포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주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나에게 염려를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나에게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안해해도 주님 안에서 불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지독한 슬픔이나 혹독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내가가 너로 바뀌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결단되고 작정한 일에, 그 계획하신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벌 아세요? 호박에 있는 그 통통한 벌 있잖아요. 이렇게 뚱뚱한 벌. 여러분, 그 호박벌이 아주 작고 가벼운 날개에 비해서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호박벌은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는 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날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법칙을 깨고 유일하게 하루에 200km를 날아가는 것이 이 호박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날 수 없는 이 호박벌이 어떻게 200km를 날까요? 호박벌이, 뚱뚱한 호박벌이 자기가 뚱뚱하다는 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날개가 몸에 비해 작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장애를 몰라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장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확신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 환경만 바라보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이길 수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손에 오늘도 쥐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유익에 있는지, 하나님의 유익에 있는지, 나의 마음이 내 삶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1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 있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핑계하고 환경을 바라보았던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리모델링을 맞이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이 시간이 교회와 가정과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생명의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순조롭게 하시고 또한 매일이 은혜가 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물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의 한번함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는 은혜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완벽하게 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외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철원 만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지 순례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